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 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시대가 악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운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말을 연거푸 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악했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악했으며 지금도 악합니다.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선한 세상이 될 것 같았지요. 또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선하고 착한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사실은 충분히 그러합니다. 가끔은 제가 먹어도 너무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도 각자 생존해야 되는 길에 들어서서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도 그렇게 걸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결국 교회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바로 그 세상의 모양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교회가 그동안 해온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마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기적의 연속, 막 기적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양을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사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잘 나가는 몇몇 교회가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줬다고, 하나님이 축복해줬다고. 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몇몇 교회가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이거를 의미를 둬야 될까요?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하는 말, 목회자가 하는 말, 설교에서 하는 말, 또 예배 끝나고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 하는 말, 교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는 말, 바로 여기에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힌트가 숨겨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들, 교회에서, 설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있습니다. 꼭 들어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삶을 사는 동안 아마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꼭 넣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한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이럴 때 쓰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문제는 그 안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주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있고,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뒤에 이 시에 곡이 붙여진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겁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 들으면 너무 잘할 겁니다. 아마 힘차게 같이 부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62편, 바로 이 62편에 모두 6차례가 등장하는, 그것도 한 절의 맨 앞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렇게 넣어서 읽으면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이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는 것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2절도 4절도 5절도 6절도 그리고 9절도 다 이 단어로 딱 시작을 해요. 그러니 모든 문장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으로 7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영광도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위 같은 힘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나의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첫째, 다윗의 삶에 평안이 다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둘째, 다윗의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부서진 상태인 겁니다. 셋째, 다윗의 가정도 다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넷째, 다윗의 명예도 다 무너졌고 다윗의 미래는 깜깜하게 된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안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눈 뜨면 도망가야 하고요. 해가 떨어지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평안은 다 깨져버린 거지요. 더군다나 다윗의 가정도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원인, 이것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동안 왕으로 세운 그 많은 업적도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명예도 날아가 버린 거지요. 다 박살났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깜깜한 겁니다.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인 겁니다. 다윗은 다시 평안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삶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깨져버린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깜깜한 미래를 다시 환하게 밝혀야만 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말하지 말고 이제 조용히 해라. 이게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 영혼아, 시끄럽게 난리치지 말고 입을 꾹 다물어라. 내 영혼아, 그렇게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어차피 구원도 희망도 모두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내 영혼아, 지금까지 다 해봤잖니? 그러니 세상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는 속지도 말아라. 내 영혼아, 이제 눈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두 가지를 꼭 붙들어라. 권세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꼬리 한 단어 한 표현을 붙들고 시비를 걸듯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야기로 잘 새겨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차피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걸 제가 나무라거나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살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도 쓰지 마시고 거기에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그냥 거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고 싶거든 꼭 이 단어 오직 하나님 이 표현을 넣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는 쏙 빼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빼고 오직 하나님 이것만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거라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칭찬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놓고는 정말 결국에는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내가 주목받고 싶은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분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거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고요. 저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 그냥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생각해 줄 것입니다. 자, 시편 62편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 한 단어 우리 조금 이따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기도하면서 부를 텐데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힘주어 불러야만 합니다. 오직인 겁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나오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축복합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세요. 변명이나 이유 대가며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시듯 열심히 성실히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그 삶 안에 이거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안식이라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시간을 꼭 만들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하루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의 소리를 멈춰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안식인데 이 안식의 시간을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만드시고 하루를 살면서도 몇 분이 됐든 한 시간이 됐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꼭 이 안식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니 열심히 살면서 미처 돌보지 못해서 깨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삶이든 평안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깨어져 버린 것들, 바로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안식이 깨진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의
왜 필요하냐면 이 깨진 것들이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그것들이 회복되는데 안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안식의 시간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결정을 한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이 노래를 함께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은 가장 어려운 삶의 위기 속에, 아니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고 싶은 유혹을 매번 받습니다. 그리고는 잘 되면 나도 그곳에 끼어서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나도 그것에 끼어서 영광 받고 싶어하는 이 유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제대로 부르며 나는 내려놓고 나는 쏙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이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